유다 왕은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선한 왕이 8명이었는데요. 그들의 행위 중에 또 어떤 부분은 또 약해도 전체의 통치 행위를 또 선하다고 평가하면 그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선한 왕 중에 4명의 왕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는 유다의 종교 개혁을 가져왔는데 이 아사가 첫 번째 그렇게 선한 왕이면서 첫 번째 개혁자였습니다. 더욱이 아사 왕은 한 번의 종교 개혁만을 한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실시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14절과 밑에 18절, 22절에 보면 산당을 폐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원조를 구했고, 또 역대하에 보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보다 의원을 의지하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하고 올바른 왕으로 평가한 이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에 대해서 오늘 읽은 열왕기 상에서는 조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동일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까지는 역대하 14장, 15장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건했다고 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요. 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역대하 16장의 내용으로서 아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축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약 4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왕이 된 초기 10년이 평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색한 자들을 유다 땅에서 추방하기도 했고요. 오늘 열왕기 상에서 보니까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고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산당은 없앴지만 이 멀리 지방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지 않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산당을 둠으로 인해서 죄의 뿌리가 되었던 것들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솔로몬 말기부터 퍼지기 시작한 우상 숭배가 아사가 왕위에 오를 즈음에는 왕국 전체에 퍼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데요. 앞에 15장 2절에 보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사가 등극하는 때에 이 태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마아가를 뭔가 의식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교육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태우인 마아가도 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 정도였으니 아사 왕은 할머니의 그 영향력 아래서 충분히 우상 숭배에 물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 왕은 가족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태우의 자리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됐다고 이 아사 왕은 여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또 우상 숭배 행위를 매우 경멸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한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아사 왕이 보이는데요. 단순히 우상을 폐한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의 제2 물품으로 은금과 그릇들을 성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회복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믿음을 고백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데 아사 왕 믿음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까지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사라 목상을 찍어서 빻아버리고
은금을 성전에 드린 후에 나라 상태를 보니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이 평안함, 태평성대였습니다. 역시 역대하 14장 6절과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는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르호보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양 왕 때는 항상 전쟁에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 때는 전쟁이 사라질 정도로 확연한 그런 결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나라의 평안,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라만일까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결과 얻게 된 평안,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막상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채증이 풀리듯 억눌렀던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서 조금만 열심을 내자라고 살아보지만 그것은 잘못된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찾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후의 삶도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크게 보였던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더 나아가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더라.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종교개혁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갔던 그런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므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작 아주 평안할 때도 이렇게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작은 죄악들을 하나님이 청산하기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스 군대 100만 명이었습니다. 병거가 또 300대였습니다. 그 큰 군대가 쳐들어올 정도였으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쳐들어오지만 이 아사와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깰 수 없는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사의 마음은 이미 믿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도합 58만 명입니다. 구스 군대 100만 명입니다. 수적으로 절대 불리했지만 오히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만드시고 친히 유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떠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사랴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2차 종교개혁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16절에 보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돌아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던 시간이 지난 후 변절되었음을 또한 추정케 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니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모두 아람의 베다닥에게 보내서 바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선견자 하나니가 역대하 16장 7절에 보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만의 대군이 구스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왜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들은 아사왕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게 분명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16절에 보면 크게 노하며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평안을 누릴 때는 백성들을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까지 학대하는 폭군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통치 말기,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신앙까지 약화되어 정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일이 배경이 되어서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유독하게 되었는데요. 병으로 고생한 시간이 장장 2년이나 되었습니다. 병 고침 받기를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에 보면 의원들을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질병으로 장시간 고생하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독했음에도 의원만 의지했던 아사 왕의 믿음. 왜 이렇게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해서 외교적 성과를 낸 경험이 너무나도 크게 와 닿아서였을까요?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한 이 불신앙의 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내었기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었고요.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결과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한 발 더 나아간 죄의 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사의 41년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장장 6명이나 교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정말 감사하고 더욱이 35년간 평안으로 살았던 삶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남은 6년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변질되어 고통 가운데 죽게 된 아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단 말은 기복 없이 한결같이 신실했다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잘못, 약점을 사람들은 보통 크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아닌 다윗같이 행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을 그 아사 왕에 대해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연약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부대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들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언절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다만 믿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몫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우리 사람의 눈,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완벽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또 슬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의 완벽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결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친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오늘도 믿음이 굳건해지는 과정이고요. 우리의 성품, 주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인 것을,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구원에 감격하여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힘쓰는 모습, 정말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것들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